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는 누구와 사느냐,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요소들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늘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허기지고 배고프게 살아가면 인생이 참 고달프지요. 아무리 좋은 이상과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당장 입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입을 것이 없어 춥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져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행복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누구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나 부부와 가족과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주위가 온통 나쁜 놈들이고 사기치는 놈들이고 불의와 악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참 힘들고 불쌍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아까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권사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이대명 목사님이 열심히 인사하는데 새벽부터 귀찮게 왜 그런 거 시키냐고 표정들이 벌써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요, 우리 함께 승리하는 거,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행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축복이에요. 더불어 좋은 사람들과 저 사람이 이기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더불어 나와 함께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행복의, 인생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해마다 이 겨울철이 되면 한국에서는 춥고 배고프고 또 살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경찰 부르라고. 경찰 부르면 법정에 서가지고 뭐 3개월, 그러지 말고 나 3년 좀 살게 해달라고. 나 감옥 안에서 3년 살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10년, 나 10년 안 살고 나 무기징역 해달라고. 나 평생 좀 안 해서 그냥 공짜밥 먹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살지만요,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을 2016년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이민생활, 특별히 2016년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 사람도 떼먹을 사람, 저 사람도 싸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그냥 밥 먹고 살다가 한 해를 허비하지 말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왜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툭하면 죽여달라는 겁니다. 툭하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 애굽에서 고깃국에다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 맡으며 일하던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주인이 고기 다 건져 먹고 나는 불 떼고 앉아가지고 고기 냄새 맡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요,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통과 고욕 속에 살려달라고 고통의 신음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는요, 우리 친교실에 걸려 있는 그림 보셨죠? 홍해가 확 갈라진 그림, 저는 보니까 너무 시원해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해 동안 저렇게 앞길이 홍해처럼 확 열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옵소서. 저요, 그 그림 보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했는데 딱 4일 만에, 홍해를 건너서 그 좋아하고 춤추던 것은 딱 4일 만에 목이 말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발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니까 그때 가서 또 그전에는 막 죽여달라, 나를 차라리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느냐 모세를 원망하다가 또 물 한 잔 먹으니까 하고 있다가 엘림을 떠나서 다시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시원찮게 되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축복은 다 없어졌고,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 맡던 그때가 그립다.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부추와 마늘 냄새 맡던 것이 그게 너무 그립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 같으면 그냥 발로 차버릴 것 같은데 그 원망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도록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케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혹시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추는 것은 이미 과거의 한 역사고, 오늘의 삶 속에 목이 말라서 또 좀 몸이 피곤해서 고기를 못 먹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러한 일생을 올해도 살아가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을 받으시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요, 집집마다 신선한 주스를 배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캐럿 주스인데 매일 아침, 그것도 일주일 쓸 것을 배달하지 않고 매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신선하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한 번 딱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만나를 일주일 거 주시고 일주일 먹으면 또 월요일마다 만나 주시고, 그래도 뭐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데도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만약에 만나를 일주일 거 주시면 사람들은 거둘 때만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 주시는 것 받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도 내가 다 소화 못 시켜 이러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만나를 통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요 365일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440분을 살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86,400초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루나 24시간이나 1440분이나 86,400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루의 삶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한 해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86,400초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아침에 일찍, 제가 이렇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찍들 일어나더라고요. 정주영 씨도 보니까 4시간 이상 잠을 안 잤답니다, 평생에.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가 좋습니까? 제 친구는 해보다 자기가 늦게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마음이래. 항상 해보다는 자기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그래서 화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 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예요. 하루가 깁니다. 이게요, 하루 사는 게 아니고 24시간을 사는 거고, 또 그것을 더 감사하고 매일 신선하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1440분을 누릴 수 있고, 나가서 86,400초를, 어마어마하잖아요. 86,400초. 하루보다 86,400초를 신선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86,400초를 살아가려면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심의 단어는 원망입니다. 매일같이 원망과 불평이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의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요, 그게 좋았다. 그리고 지금 현실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욕심과 거짓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원망 속에 살아가면서 과거에 홍총망총되면서 죄짓던 생활을 동경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렇게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고 이런 걸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광야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를, 그래야 우리 한 끼 먹는 거 똑같은 건데요, 그거 동경하고 살아가면 또라이입니다. 사람이요, 물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도 보세요. 새장 안에 1년 이상 갇혀있는 새는요, 새장 문을 열어놔도요, 멀리 못 날아갑니다. 나가자마자 푸덕푸덕대고 마당에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다시 새장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어야 편안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 갇혀놓았던 우리 인생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고 창공을 향해 날아라, 푸득푸득대고 다시 세상에 들어와서 이게 좋사오니, 이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국에서 그랬대잖아요. 노예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해서 흑인들에게 드디어 자유를 주었고 모든 노예의 문서를 다 불살라버리고 속량하도록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노예 노릇하지 말고 나가서 훌훌 떨어버리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랬더니 흑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좋아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인 집으로 실실 기어 들어가서 나 그냥 여기서 죽도록 일하고 있을 테니까 밥이나 먹여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나 종노릇 하겠다, 노예 생활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답니다. 집에는 못 들어가도 주인집 근처에 빙빙 돌면서 그 자유의 모습을 누리지 못하고 주인집 집에 빙빙 돌면서 그 주인하고 마주치면 굉장히 어색한 인사를 하면서 이거를 절해야 되는지 동등한 위치에서 인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죄짓던 때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속박받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죄와 욕심에 종노릇하는 자에게 거절할 수 있고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전과 자유를,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노예 욕심과 거짓과 불평과 원망의 틀에 갇혀서 그때가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 자유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요, 우리가 좀 마음의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자유합시다. 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안 되는 것도 다 남들 탓하고 신앙생활이 별 볼 일 없는 거 자기가 게으르는 건 모르고 다 목사 탓하고 목사가 별 볼 일 없었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그러고 하여튼 원망, 올해는 원망의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를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혁명 철학이랍니다. 혁명 철학이 뭐냐면 내 책임을 남에게 씌우는 겁니다. 부르조아들이 있기 때문에 플로레타리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고, 내 가난이 부자들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됐다는 것이고, 내가 못 사는 이유가 배운 놈들 때문에 못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개 처형시키고, 이게 공산주의가 지행했던 혁명 철학입니다.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서로 원망하고, 그들이 그러면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졌느냐? 망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원망의 틀에 갇혀 있으면 나도 망하고 여러분 가족도 망하고 일터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나갔었던 얘기, 아무 쉐임 없는 얘기, 거기에 매여서 그때가 좋았지, 가마솥 곁에 앉아서 일할 때가 좋았지, 불 때던 때가 좋았지,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매일의 만나 속에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없어서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기갈이 오면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공통적인 습관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 뭐냐면 환경에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려면 환경이 좋아야 잘 된다.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없고, 첫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긴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승리를 이루어야 모든 사업에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동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열어서, 또 일주일을 시작할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주일을 여시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7절에 보면 만나를 매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매일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의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이 되시려면요, 생명의 만나를 먹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시간 맞춰서 가기 바쁘게 트래픽 티켓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부지런한 아침마다 주의 영광을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허덕이며 불평과 원만 속에 살지 마시고, 나를 먹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매일같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신다면 한 해의 놀라운 축복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6장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제사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드려야만 하는 예배, 규례는 각 절마다 무슨 말이 강조되어 있냐면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 46장 13절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절에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46장 15절에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한국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요,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을 놓치지 마시고, 제가 작년 11월에 한국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뭐가 안 좋다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간도 안 좋다, 뭐도 안 좋다, 뭐는 다 맥시멈에 찼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남아있는 삶의 에스티메이트 25년 남았대. 제가 그래서 보니까 제 나이랑 합쳐가지고 내 에스티메이트 인생이요 80으로 나오더라고요. 내 키드니와 내 신장과 내 심장 모든 나이를 다 계산하니까 앞으로 25년 정도 살 것 같다. 저는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100년쯤 살 줄 알았거든요. 25년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의사들이 말하는 내 생체 나이의 결론이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저는요,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간 집은 우리 이인표 집사님, 새로 오신 집사님 그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항상 앞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 2번 나오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아름다운, 딱 한 달 만에 몸이요 굉장히 마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프신 건 몰랐대요. 딱 한 달 만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미련해요. 아침마다 내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시면서 괴롭다,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인생이 되시면 1년 동안 괴로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이게 Praise the Lord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요, 매일 아무리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매일 무릎으로 지구를 딛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간단해도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마칠 때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매일 하루를 마칠 때마다 축복된 인생이 되시려면 여호와 되심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시편 14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백만 불을 벌어서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대단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는 자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됨의 위치에서 내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시고 저녁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